할렐루야.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기적을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는데, 기적은 기독교의 필수적인 것이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기적이 필수적인 게 아닐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기적이 필수적이다. 만일 기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연적인 영역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깨고 들어오는 초월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종교입니다. 즉, 기독교의 이 기적의 가능성을 깨버리면 기독교의 가능성도 깨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C.S. 루이스가 이 기적이란 책을 쓸 때가 한창 자유주의가 왕성할 때 이 책을 썼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그냥 신화, 그리고 재미있는 그냥 동화처럼 여겨졌던 그 시대에, 그래서 기적은 없다, 기적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이 기적이란 책을 썼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모두 신화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이 책은 그 책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책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만 하면. 네. 사실 우리 시대에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적을 믿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될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기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과연 이 기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내 삶 가운데 운동하는 능력으로 작동되는가, 그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 기적이 먼 옛날에 있었던 그냥 나이스한 어떤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어쩌다가 찾아온 하나님의 친절한 행위가 아니라, 이 기적이 과연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문둥병,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하죠. 의학적인 용어로는 한센스 병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 문둥병은 끔찍한 전염성이 있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런 문둥병, 특별히 이 문둥병은 타락한 인간상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썩어가는 뼈는 죄의 타락함이요, 피부에 나 있는 이 하얀 점들은 죄의 결과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문둥병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들이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는 처참한 우리의 영적인 결과와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피부뿐 아니지요. 피가 탁해지고 또 뼈는 썩어가고,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들은 가족과 모든 직장으로부터, 그리고 시장 가는 것도 모든 인간적인 접촉이 차단되었고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질병이었습니다. 특히 문둥병자들은 자신이 나는 부정하다 워이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며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아픔도 컸겠지만 더 아프게 한 것은 사람들의 눈초리였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받는 눈초리가 이 문둥병자를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이 문둥병 환자는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그 아픈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하기 힘든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소식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냄새나고 문드러진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남용 환자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가 지금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아주 큰 대목이 있는데, 이 문둥병자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한 가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굉장히 보편적인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 가운데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떤 문둥병자도 주님 앞에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문둥병자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지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모든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접촉으로부터 차단되었고, 그래서 사람 기피증이 있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접촉할까봐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던 이 문둥병자. 그러나 자신의 가눌 수 없는 일그러진 육체를 가지고 그 어떤 문둥병자도 하지 않았던 일, 즉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 어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소망된 인생입니다. 예배만 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어떤 뉘앙스를 느낍니까? 문둥병자의 문제가 지금 화급했음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다른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급히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문둥병자에게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그 문둥병이 얼마나 시급하다라는 사실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며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로 급하지 않으십니까? 화급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처럼 지금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썩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사실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소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
혹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마을 우리 가족 여러분, 왜 예수님께 모든 문제가 있을 때요 화급히 시급히 나오지 못합니까? 안 믿어져서요? 예,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요. 네, 그런 변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문제가 있어도 나오지 못하는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해봐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해결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지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계속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드리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 예수님 외에도 이 모든 우리들의 이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여러 가지 의지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못 나오십니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의 문제가 너무 화급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문둥병자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음만큼 시급하고 화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잘 체크해 보세요. 이 문둥병자와 같이 죽어 문드러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있지 않는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죽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온 마음을 다 바쳐 애원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달라고 때로는 말도 못하는, 아니 살아나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 은혜도 없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도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죽은 송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른 내 마음속에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굳어진 돌짝 같은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안타까운 부르짖음도 할 수 없도록 죽어버린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살아나라 부활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죄로 잠시 넘어졌던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금의 어떤 가능성은 있게끔 그 여지는 남겨두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조금의 남겨진 여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소위 번영신학이랄지 소위 긍정의 힘이랄지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문둥병자와 같이 썩은 냄새나고 문드러지고 뼈는 썩어가고 피는 탁해져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둥병 죽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때로 잊어버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감격 속에 살아서 이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배 은혜 못 받고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인식조차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썩은 냄새 나는 문둥병자와 같이 죽었던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문둥병자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시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완전히 가능성 제로 문둥병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문둥병자야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른 신을 만약에 섬겼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간음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살려주실 것입니다. 혹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별짓 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그 인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별짓 다 해도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 인생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려내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가 자신의 다급하고 시급한 처지를 알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둥병자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쳐줄 수 있다라고 자신의 그 문둥병을 분명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을까요? 이 문둥병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왜 원하심이라는 단어를 지금 그 단서를 붙이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을 내가 믿지만, 내가 이 기적을 분명히 믿지만, 문제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과연 그 능력을 나에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환자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 앞에만 가면 나는 모든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 앞에 나아가니까, 막상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때 그에게 드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과연 나 같은 자에게도 이 기적이 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독교 합리주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기적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믿습니까? 마른 땅으로 걷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쌍두마차가 교차할 정도로까지 두터웠던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러분 허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요. 믿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다 믿어요. 중요한 것은 다 믿는데 과연 오늘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를 믿어요. 그런데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내 영혼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과연 이 기적이 나에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확히 문둥병자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정확히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였고,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 합리주의입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만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성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던 이 문둥병자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이다. 나 같은 사람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가 말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지금 삽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노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어느 그 누구도 나를 만지기를 원치 않고 그 누구도 나와 대화하기를 원치 않고 격리시키는 그 나 같은 사람도, 가족도 친지에게도 철저히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가 그 문둥병자를 만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지금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 쇼킹한 일이에요.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는 누구랑 접촉한다라는 게 익숙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것이 평생 익숙했던 이 문둥병자였습니다. 아마 자신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분이 설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질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힐링 터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 아픔들을 터치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깨끗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신 게 아니라 만지시면서 이루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얼마든지 거리를 두고 치유가 가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이 문둥병자를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온몸이 문둥병으로 허옇게 붙어있는 고름으로 진물 나는 몸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면서 치료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지시는 순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피부를 덮고 있었던 더러운 질병들,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서 코를 붙잡아야 했던 그 고약한 질병을 우리 주님이 만지시는 그 순간에 모든 반점들은 사라지고 아기 살과 같이 부드러운 살로 변하는 그 기적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터치가 있는 곳에 문둥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서 하늘과 연동되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하얗게 새 피부가 돋아나고 어둠 속에 빛이 생겨나고 불가능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실 때에 죄로 말미암아 무능해지고 지옥의 파멸에 들어갈 나 같은 죄인이, 생각하는 것들마다 흉측한 이 죄인이, 냄새나는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길을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랜드 미라클, 기적 중의 기적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하는 곳에 모든 절망에서 여러분 소망의 빛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되는 곳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것처럼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축복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늘과 연동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원하노니 너희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